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수고하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시점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사람과의 만남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깨닫는 그 시점이 인생의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었지만은 유다의 보아스라는 그런 귀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두려워 떨게 하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제압함으로 인해서 이름 없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영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386년 성 어거스틴은 32살의 나이에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던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시점에 이르렀는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이전까지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그 전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수도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강해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잘못되었던 그 천주교에 맞서서 일생을 자기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려놓은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55년 12월에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자가, 로자 팍스라는 여자가 있죠. 버스를 탈 때에 백인들이 심하게 차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자 팍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틴 루터 킹은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인권운동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고, 이 미국의 역사를 돌려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람들처럼 극적인 만남이나 사건이나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만남이 그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저명 인사로 알고 있죠.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삭개오였습니다. 네.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삭개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는가? 삭개오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키도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회심 사건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인물들은 예수라는 랍비가 가장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는 그 당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랍비는 교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랍비들은 주인들을 멀리하고 공부에 열심히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죄인들,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성경 기자는 여기에 삭개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원래는요, 순수한, 순결한, 청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부모가 지어줬겠죠. 조부가 지어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지어주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까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소망의 표현이겠죠. 삭개오가 좀 순수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기를 그런 원하는 갈망을 담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취급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뭐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교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이미지가 뭡니까? 좀 청렴 결백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청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진실한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저도 어렸을 때 저 형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무대학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대학에 갈 때에 3년 졸업하고 3년 안에 큰 집을 사지 못하면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월급 정말 얼마 안 되지만은 졸업한 지 3년 만에 큰 집을 사지 않으면은 비정상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 세금에 관계된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정책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물론 어떤 나라든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은 공물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착민 중에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로마 제국의 그 지역에 할당한 세금의 양,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는 1년에 뭐 1,000만 불을 내라, 이런 할당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당량만 그 세리가 거둬가지고 로마 제국이 바치면 그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착취해도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월급을 주면서 그 위에 그 세리가 마음껏 착취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은
이 돈방석에 앉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일 뿐만 아니라 반직이 높아가지고 세리 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민족의 고유를 짜내면서 계속해서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겠죠. 가장 악한 사람으로 찍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실 돈은 많았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겠죠. 삭개오에게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바치죠. 그러면서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내국노라고 수칭하면서 욕을 했겠죠.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 정도로 여겼어요. 또한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부당 정도로 취급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악함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웃들에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삭개오가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했을까? 이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음에 늘 걸렸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그런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진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치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기가 쉽지 않겠죠. 죄책감을 계속해서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가슴은 마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항상 공허 있고, 그 공허감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세리 일을 했는데, 여리고는 그 사해라는 이런 바다 있죠.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는 그 사해 바다 북쪽에 위치한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예수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후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버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여 남긴 그런 사람이었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인물로 유대 사회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죄인들에게 죄까지 사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삭개오도 당연히 듣겠죠. 세관 안에 있는 사람이 소식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기회를 자기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의 어두운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해냅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무슨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무슨 돌배라든지 돌사과 같이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어른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펄렁거리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바지가 아니라. 펄렁거리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사람이 쳐다볼 때 어떻겠습니까? 속옷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속옷을 노출한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자기 이웃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자기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인데 뭐 속옷 정도 보이는 것 그게 문제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난을 받는데 이것쯤이야 예수님 만나는데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빛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말, 삭개오야 숲이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삶이 불만족스러웠고 그런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가 말씀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죠. 자기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상하는 것처럼 그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나눠주고 혹시 자기가 악하게 자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망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는데 진정한 만족이 그 마음속에 물밀듯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일어난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에 일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체험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굉장히 그 독특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로 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는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정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는 6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압축적으로 3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가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를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특히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교황은 거의 대통령급에 속하니까 수많은 인파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면은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저명 인사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사람 한번 만나는 것을 일생일대의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만났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악수한 그 손을 며칠 동안 씻지 않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저명 인사를 만나려고 안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교황을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무슨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유명한 작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겠습니까? 마음에 무슨 감동도 있고 또 평생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찾았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생 찾아 헤매던 진리를 찾게 되고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수 만나는 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별 관심이 없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예수를 이미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힘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던 때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자 할 때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거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남은 것이라곤 삭개오처럼 부끄러운 죄악의 자취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사람의 뜻을 자기 뜻대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는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죠. 문 밖에 서서 예수님 지금도 노크하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노크하시면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셔드려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삭개오가 모르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될 것이다.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것이고 그런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므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모토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모토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 빈센트 노만 필이라든지 로버트 슐러라든지 안병옥 교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개발하고 개척해서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저도 20대 초반에 굉장한 야망에 불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992년 여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1992년 여름에 예수라는 분을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바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저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는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악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에요.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죠.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죄악입니까? 사람을 죽여야 죄악이죠. 사람들을 깨닫지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죄악인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했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리의 삶, 진실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죄악된 삶이 옳은지 틀린지 분간할 수 있는 판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할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게 됩니다. 열망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고자 하셔도요 주저하면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음 밖에서 놓고 하실 때 받아들이는 비율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것일까?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에게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싫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게 될 경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는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갤럽 조사든지 무슨 조사를 해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리는 인생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됐던 삶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그 삶이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갓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곧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 삭개오의 개인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삭개오는 이제 거지가 됐겠군요. 이제 무일푼의 사람으로 제작했군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웃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다.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명칭 중에 저주스러운 명칭이에요. 수군거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장으로서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따돌림을 당했죠. 그래서 삭개오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재산을 풀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런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갚아주되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이건 철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매국노라 수존노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의 그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를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겠죠. 어쩌면 삭개오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삭개오는 변화됨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망했으나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게 되고 새로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삭개오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과거의 삶을 청산했던 삭개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했어요. 오늘날 인간은 모두 영적인 측면에서 삭개오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역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삭개오와 같은 처지에 있어요.
예수가 아닌 죄악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공허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세상을 누리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안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냥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내 인생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장차 올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의 이후의 삶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건져내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건져내십니다. 영적인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서 치료해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자기가 병이 있으면서도 병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병이 있으면서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알고 그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오직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약하고 또 악하고 죄가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셔야 됩니다. 주권적인 그런 위치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진정으로 청산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는요,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고신 예수님을 내가 감히 모셔드릴 수 없어요. 정말 겸손한 태도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삭개오처럼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리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건져내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또 정반대 그 극단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나름대로 법도 잘 지키고
인생 계획을 따라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도 베풀고 선행도 베풀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에 젖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볼 때에도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도 부끄러운 이런 삶을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다른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인생의 소망을 꿈꾸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의미 없고 헛된 일에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만족감이 없이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굴레를 쓰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한 것이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작게와 예수님을 모셔드렸듯이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성취될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마음에 만족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